개의 존재 방식, 지옥계, 악귀, 아수라, 축생, 인간, 신선, 하늘계. 7개가 생긴 원인. 하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묘명하고 진정한 묘심이 본래 도료하였으며 대지 주목과 움직이는 영물들이 본래 진여여서 곧 혈애의 성불하신 참된 몸체라면 부처님의 본체가 진실하온데 어째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람, 하늘계 등이 있습니까? 이 도는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중생의 허망한 습으로 생긴 보현형 비구니는 보살계를 지니다가 음욕을 행하고 말하기를 음행은 살생도 아니고 훔치는 일도 아니어서 업보가 없다 하더니 말을 마치자마자 사지가 불에 타 무간지옥에 떨어졌으며 유리대왕은 석가족을 멸하였고 선성 비구는 일제법이 공하다고 허망한 말을 하다가 생신이 아비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옥들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또는 제각기 지은 업에 따라 각각 받는 것입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 진실되고 청정하지만 망교들로 인하여 망습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내분과 외분이 있게 된다. 내분이라 함은 중생의 안쪽에서 나뉘어져 모든 애착에 물들어 망정이 생기고 망정이 쌓여 쉬지 않고 애수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의 진미를 생각하면 입에 침이 생기고 앞에 상대방을 생각해 사랑하거나 원망하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잼을 보화를 구하고 땀에 마음속으로 침을 흘리면 몸에 광윤이 나고 음행에 애착하면 남녀의 이근의 자연이 액이 흐르느니라. 여러가지 허망한 생각이 달아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날아서 움직이는 것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초월함으로 이것을 외분이라고 한다. 일체 세간의 생사가 상속하되 생은 순습을 따르고 사는 변화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 생명이 끝나려 할 때 따스한 기운을 버리기 전에 일생에 지은 선악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는 역하고 생은 순하는 두 가지 습이 어울리게 된다. 순수한 생각은 날게 되어 반드시 천상에 나거니와 만일 나르는 마음에 복을 겸하고 깨끗한 소원까지 겸하였으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시방의 부처님을 뵙게 되며 일체 정토의 소원대로 태어나게 되느니라. 정이 적고 생각이 많으면 경거함이 도내 날아다니는 신선이나 대력귀왕, 비행야차, 지행나찰이 되어 사천으로 다니는데 장애가 없거니와 그 가운데 만일 좋은 소원, 좋은 마음이 불법을 보호지지하거나 금계를 보호하여 계 지키는 일을 따르거나 신주를 보호하여 주를 지닌 자를 따르거나 참선했던 일을 호위하여 법인을 도왔으면 이런 이는 열애의 자리에 밑에 앉을 수가 있다. 정과 생각이 균등하면 날지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아 인간으로 태어나느니 생각은 밝아서 총명하게 되고 정의는 어두워 둔하게 되느니라. 정이 많고 생각이 적으면 가로로 된 모습의 중생으로 나는데 무거우면 덜 달린 짐승이 되고 가벼우면 새가 된다. 칠정삼상 정이 지랄이고 생각이 사말이면 수륜을 빠져나가 화의 끝에 나는데 불의 기운을 받아 몸은 아기가 되고 항상 불에 타며 물도 몸을 해롭게 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백천겁을 지나게 된다. 구정일상 정이 구할이고 생각이 일할은 화륜을 뚫고 내려가 몸이 바람과 불, 둘이 서로 지나는 곳에 들어가는데 가벼우면 유관지옥에 나고 무거우면 무관지옥에 나게 된다.
정욕뿐인 것은 아비지옥에 들어가는데 희롱하는 마음에 빠져 대생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정한 계율을 훼손시키며 범하거나 망어로 법을 말하거나 허망하게 신도의 보시를 탐하거나 외람되게 공경을 받거나 오욕 제10중죄를 지었으면 다시 시방의 아비지옥에 나게 된다. 악업은 지은 대로 스스로 받는 것과 우리가 함께 지은 중에 겸해서 받는 지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저 중생들의 자업자득으로 오는 바 십섭의 인을 지은 탓으로 육교보를 받는다. 무엇을 여기까지 인이라고 하는가? 나는 음습으로 서로 교접하고 비벼대 마찰이 생기니 쉬지 아니하므로 큰 화광이 생겨나 그 가운데서 발동하니 사람의 손을 비비면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다. 두 가지 습이 서로 같으므로 철상, 동주 등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열애가 음행을 지목하여 욕과라 생각하고 보살이 음욕을 보되 불구덩이를 피하듯하느니라. 둘째는 탐습으로 나와 내 것을 집착하여 서로 흡취함으로 나오며 빨아들여 계속 휘젓기 때문에 추위가 쌓이고 얼음이 굳고 그 가운데서 얼어버리니 마치 사람이 입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차가운 감촉이 생기는 것과 같다. 두 습이 서로서로 작용함으로 지옥의 종류가 따따빠빠라라, 청년, 정년, 백년, 한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시방의 열애가 많은 것을 구함을 지목하여 탐수라 하며 보살이 구함을 탐하는 것을 보되 벌레 바다를 피하듯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거만한 버릇으로 서로 업신여겨 상대를 능멸하고 이 행동에 그침이 없는 까닭에 분주하고 방일하여 파도가 되나니 파도가 쌓여 물이 되고 사람이 입과 혀를 맛보려고 서로 핥게 되면 이로 인해 물이 생김과 같다. 두 가지 습이 서로 작용하여 혈화, 회화, 열사, 독계, 지옥과 녹은구리를 마시는 등의 여러 지옥이 있다.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열애가 교만을 지복하여 바보되는 물을 마심이라 하고 보살이 거만 타는 것을 보되 큰 무릉덩이 피하듯 하는 것이다. 넷째는 성내는 습으로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거역함으로 일어나는데 행동이 계속되면 마음이 열을 받아 화를 발하고 기가 녹아 금이 되므로 도산, 철곤, 지옥에 가나니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살기가 등등한 것과 같게 된다. 두 습이 서로 공격함으로 다리를 끊고 머리를 베는 등의 여러 지옥이 있다.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열애가 성냄을 지목하여 잘 듣는 가리라 이름하며 보살이 성냄 보기를 맞아 죽고 도륙당한 시체 보듯이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사기치는 습으로 서로 유혹하고 협조하고 밀어주어 나타나며 끌어당겨 일어나면 계속되므로 보승줄에 묶이거나 나무로 조르는 일이 있으므로 물이 붓에 들어가면 초목이 자라는 것과 같게 된다. 두 가지 습이 서로 계속 이어지므로 수갑, 고랑, 목칼, 발사슬 등의 지옥이 있는데 그러므로 일체의 열애가 간사한 가차를 추잡한 도적이라 하고 보살이 이를 보기를 늑대와 같이 보는 것이다. 여섯째는 광망한 습으로 서로 기만하여 무고와 거짓이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날려 간사함을 지음으로 먼지, 흙, 오줌통에 더러운 지옥이 있나니 티끌을 날리면 각각 보이지 아니함과 같다. 두 가지 습이 서로 작용함으로 던져지고 빠지고 날다가 떨어지고 물에 빠져 떠다니는 것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열애가 기만과 광망을 지목하여 겁살이라 하고 보살이 이를 보되 뱀을 보듯 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원수의 습으로 서로 미워하여 한을 머금어 나타나므로 돌 자갈을 던지거나 투지 독에 가두거나 자루에 넣는 지옥이 있나니 음습하고 독기 품은 사람이 악을 가슴에 품어 축적한 것 같다. 두 가지 습이 서로 삼키려 함으로 때리고 쏘는 등의 여러 지옥이 있다.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열애가 원한 있는 집을 지목하여 위해 귀라 하고 보살이 원한 있는 사람을 보되 짐독,
이든 술을 마시는 듯 하느니라. 여덟째는 견습으로 견취 계금취 사후에 엎드리 서로 틀려 거부함에서 나오므로 서로 반묵함을 낳아 왕의 사자와 관청의 문서로 서로 증명하고 집행하니 이는 마치 길 가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서로 보는 것과 흡사하다. 두 가지 습이 서로 작용하여 고문사찰 주고받는 등의 지옥이 있으며 선동자, 악동자가 손에 문서를 들고 변론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열애가 악견을 지목하여 견의 함정이라 하고 보살들이 허망 편집함을 보되 독한 굴에 들어감과 같이 본다. 아홉째는 모함하는 습으로 무고하고 비방하는 데서 나오므로 산이 합쳐지거나 돌이 합쳐지는 등의 지옥이 있나니 남을 속이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핍박하여 모함하는 것과 같다. 두 가지 습이 서로 배척함으로 방망이로 치고 자루에 넣어 피를 거르고 좁은 구멍으로 뽑아내는 등의 지옥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가 원행과 비방을 지목하여 모함하는 짐승 호랑이라 하고 보살이 이를 보되 벼락을 만난과 같이 보게 된다. 열째는 송사 재편하는 습으로 서로 떠들고 감추고 은폐함에서 생기는데 거울을 보고 촛불로 비춰보고 하는 지옥이 있으니 햇볕의 그림자를 감추지 못함과 같다. 두 가지 습이 서로 고발함으로 악한 친구 업보의 거울 불구슬로 나타나게 해 전생의 업을 대질 경험케 하는 지옥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가 감추는 것을 지목하여 음습한 도적이라 하고 보살이 이런 일을 보되 높은 산을 머리에 이고 큰 바다를 밟음과 같이 본다. 무엇을 육교보라고 하는가? 일체 중생이 육식으로 업을 지어받는 나쁜 과보가 육근에서 나느니라. 첫째는 견이니 견의 업보가 나쁜 과보를 초래한다. 이 견업이 서로 작용해 죽을 때 맹렬한 불길이 사방에 가득함을 보고 죽은 자의 마음과 정신이 조각조각 나며 연기를 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는 밝은 빛을 보는 것이니 여러 가지 나쁜 것을 두루 보고 무한한 두려움을 내며, 두 번째는 깜깜한 데서 보는 것이니 고요해 보이지 않아 무한한 공포를 내게 된다. 이렇게 견어가 청 드럼에 타면 끓는 물 녹은 구리가 되고, 식 호흡에 타면 검은 연기 보라색 불꽃이 되고, 미에 타면 쇠로 끓인 죽이 되고, 촉 만지는 느낌에 타면 뜨거운 재가 되고, 심에 타면 별똥별이 쏟아져 공개를 부채질하고 두들기게 된다. 두 번째는 문보 드럼에 대한 업, 이것이 악과를 초래하니 이 들었던 업이 서로 작용하면 임종시에 먼저 파도가 천지간에 가득 잠을 보고 죽은 자의 신식이 내려가 흘러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상을 보게 된다. 하나는 듣는 능력이 트여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또 하나는 듣는 능력이 닫혀 고요에 들리지 않음이니 혼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음파가 귀에 들어가면 꾸짖고 일책이 되고, 견에 닿으면 벼락이 되고, 큰 소리가 되어 악독한 기운이 되며, 식에 닿으면 물이 되고, 안개가 되며 여러 가지 독충을 부려하신 재에 가득하고, 미에 닿으면 고름이 되고 피가 되거나 갖가지 더러운 것이 되고, 촉에 닿으면 짐승이 되고 귀신이 되고 통오줌이 되고, 의에 닿으면 번개가 되고 벼락치는 소리가 되어 혼백이 기절하게 된다. 셋째는 냄새 맡은 업보가 나쁜 과보를 초래함이니 이 업이 상호작용하여 임종시에 먼저 도끼가 원근에 가득함을 보고 죽은 자의 신식이 땅에서 솟아나와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는 귀가 통해 모든 악기를 막고 숨이 막혀 마음이 어지러워지며, 둘은 귀가 막혀 냄새가 통하지 못해 마음의 문이 땅에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냄새 맡은 귀가 식 호흡에 쏘이면 막히고 덮어쓰게 되고, 견에 쏘이면 화가 되고 큰 불기둥이 되고, 소리와 충돌하면 꺼지고 물에 빠지고,
녹은 구림을 끓는 물이 되고 미에 쏘이면 썩은 것 변해버린 것이 되며 촉에 쏘이면 터지고 산산조각이 나며 큰 고기 덩어리가 되어 100개 1000개의 눈이 있는 무수한 벌레들이 와서 빨아먹고 생각에 닿으면 재나 등창병이 되고 날아다니는 모래먼지가 되어 신체를 공격해 졸도하게 된다. 네 번째는 맛을 본 업보가 나쁜 과부를 초래함이니 이 업이 상호작용하여 임종시에 먼저 철망에 맹렬한 화염이 불타올라 전 세계의 두루함을 보게 되고 죽은 자의 신식이 아래로 내려가다 그물에 걸려 무리가 거꾸로 매달려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는 흡기로 인해 찬 얼음이 맺혀 쌀이 얼어붙고 둘은 숨을 토하면 맹렬한 불꽃이 날리어 골수까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맛을 본 것이 맛봄에 닿으면 계속 이어져서 고통이 되며 견에 닿으면 타는 금석이 되고 듣는 능력에 닿으면 칼이 되고 식에 닿으면 촉에 닿으면 화살과 화살촉이 되며 사에 닿으면 뜨거운 철탄이 공중에서 내려오게 된다. 다섯째는 촉보가 악과를 초래함이니 이 촉업이 상호작용하여 임종시에 큰 산이 사방으로 와서 합함을 보고 죽은 자의 신식이 대철성에 불뱀, 불개, 호랑이, 사자가 있음을 보게 되고 소머리 형상의 옥절과 말머리 형상을 한 나찰이 창을 들고 무간지옥을 향해 가는 두 모습을 보게 되느니라. 하나는 합촉이니 합산이 몸을 핍박하여 뼈살 피가 부서지며 둘은 리촉이니 병기가 몸에 닿아 심장 간을 난도질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합촉이 만지는 느낌에 닿으면 지옥 가는 길이 되고 식에 닿으면 혀를 자르고 맛봄에 닿으면 잠수되고 사에 닿으면 화살촉이 꽂히게 된다. 여섯째는 생각의 업보가 악과를 초래함이니 생각의 업보가 상호작용하여 임종시에 먼저 나쁜 바람이 국토를 휩쓰는 것을 보게 되고 죽은 자의 신식이 바람에 날려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바람을 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나쁜 생각이 사에 맺히면 죄를 받는 저수가 되며 견에 맺히면 감별 증명이 되며 듣는 능력에 맺히면 얼음설이 흑안개가 되고 식에 맺히면 큰 불차가 되고 불배 불구남이 되며 맛봄에 맺히면 대교환이 되어 후회의 눈물이 되며 촉에 맺히면 커지고 작아지며 하루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 편안하기만을 바라게 된다. 이것을 지옥의 10인육과라 하는데 모두 중생의 미망으로 짓는 것이다. 중생들이 악업을 지었으면 아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으면서 무한겁을 지내게 된다. 육근으로 각각 지었거나 지은 것이 경계와 근을 겸하였으면 이 사람은 8무간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신구의 셋으로 살생투도 음행을 지었으면 이 사람은 18무간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삼업을 겸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한 살생이나 한 투도를 지었으면 이 사람은 36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견과 견의 일근으로 한 가지 업만 범하였으면 이 사람은 108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중생들이 따로따로 만들고 조작하였으므로 세계 중에서 받을 분이 같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망상으로 생기는 것이요 본래 있는 것은 아니다. 악귀의 세계, 중생들이 계율과 몸가짐을 그르다하여 파했거나 보살개를 범했거나 불의 열반을 훼손, 비방하였거나
여러 가지 업으로 여러 업 동안 괴로운 업보를 받다가 죄가 끝나면 모두 귀신의 보를 받게 된다. 만일 본인에서 물건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르면 물건을 만나 형상을 이루니 이름을 괴귀라 한다. 색을 탐하여 죄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죄를 다하고는 바람을 만나 형상을 이루니 발귀라 한다. 미혹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를 다하고는 짐승을 만나 형상을 이루니 매귀라 한다. 한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를 다하고는 충을 만나 형상을 이루니 충독귀라 한다. 억측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를 다하고는 운이 쇠에서 형상을 이루니 이름이 만귀라 한다. 거만함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를 다하고는 기를 만나 형상을 이루니 이름을 악귀라 한다. 속이는 일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를 다하고는 어둠을 만나 형상을 이루니 염귀라 한다. 밝힘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정령을 만나 형상을 이루니 이름을 망량귀라 한다. 무엇을 이루는 것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를 다하고는 명주를 만나 형상을 이루니 역사귀라 한다. 무리짓기를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를 다하고는 사람을 만나 형상을 이루니 전송귀라 한다. 이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정만으로 추락하였다가 업화로 따서 없어지고 올라와서 귀신이 된 것이니 이들은 모두 스스로의 망상으로 지은 업으로 초래한 것이나 보리를 깨달으면 묘하고 완명하여져서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축생의 세계. 또 하나나 귀신의 업보가 다하면 정과 상이 공해져서 비로소 세간에서 비쳤던 사람이나 원수끼리 만나면서 축생이 되어 묵은 빚을 갚게 된다. 물건에 붙었던 괴기가 물건이 사라지고 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올빼미 류가 된다. 바람에 올렸던 발귀가 바람이 사라지고 업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흉한 일을 가져오는 박쥐 등의 축생류가 된다. 짐승에게 붙었던 매귀가 짐승이 죽고 업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여우의 종류가 된다. 충에 붙었던 충독귀가 업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진의 전갈 등의 종류가 된다. 쇠운을 만났던 만귀가 쇠운이 닿고 업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촌충, 회충의 종류가 된다. 기를 받았던 아귀가 기가 사라지고 업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먹기는 종류가 된다. 유암, 암흑계의 어둠을 만났던 염귀가 업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노의 양, 소, 말이 된다. 정명과 화했던 망량귀가 화합되었던 것이 사라지고 업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제비, 기러기가 된다. 명주로 인해 영험하던 역사귀가 명주가 멸하고 업보가 닿으면 세간에 나는데 봉황, 기린의 종류가 된다. 사람에게 의지하였던 전송귀가 사람이 죽고 업보가 닿으면 세상에 나는데 개나 고양이가 된다. 이들은 업보를 다 받아 묵은 빚을 갚고 축생이 되는 것이나 이들도 다 자기의 허망한 업으로 초래한 것인데 보리를 깨달아서 알고 보면 이 망년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보현향 비구니와 선성 비구니들의 그러한 악업은 스스로가 지은 것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모두 자기의 망상으로 초래한 것을 스스로 받는 것인데 보리심 가운데서 보면 모두 허망한 망상으로 뭉쳐진 것일 뿐이다. 인간, 이 축생들이 묵은 빚을 갚을 적에 지나치게 갚았으면 그 축생이 도로 사람이 되어 더 간 것을 다시 찾게 된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복덕이 있으면 인간에서 사람의 몸을 버리지 않고도 더 받은 것을 갚아주겠지만 사람으로서의 복이 없으면 도로 축생이 되어 더 받은 것을 갚게 된다. 만일에 돈이나 재물을 썼거나 힘을 부렸던 것은 갚을 만큼 갚았으면 그만둘 일이지 그 중간에 그의 목숨을 죽이거나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게 되면 굴렁쇠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며 업보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산매를 닦거나 불의 출세를 만나지 않고는 그칠 수 없게 된다. 저 올빼미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완고한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저 박쥐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리석은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저 여우의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심술궂은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저 독한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용렬한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저 회충의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미천한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저 잡아먹히는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능하고 겁많고 비겁한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양소, 말 등의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노동하는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제비, 기러기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총명한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개, 고양이 종류가 갚을 만치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세상 일을 잘하는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다 묵은 빚을 갚고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였으나 모두 무시 이래로 업보에 얽혀 전도되었으므로 서로 낳고 죽이는 까닭에 열애를 만나거나 정법을 듣지 못하고 세상 번뇌 속에서 윤회하는 것이다. 신선의 세계. 사람으로서 정각에 의지하여 삼매를 닦지 아니하고 따로 망념을 닦아 상념을 보존하고 형체를 견고히 하여 인적이 미치지 않는 숲으로 다니는 10가지 신선이 있다. 중생들이 약 먹는 일을 견고히 하고 쉬지 아니하여 식도를 완만하게 성취한 사람을 지행선, 장수하지만 날지는 못함이라 한다. 초목 먹기를 쉬지 아니하여 약에 대해 도를 완만 성취한 사람을 비행선, 높은 데를 뛰어오르고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 가능한 신선이라 한다. 금속으로 몸을 단련하여 화도가 완만 성취된 사람을 유행선이라고 한다. 움직임과 그침을 쉬지 아니하여 기와 정을 완만 성취한 사람을 공행선이라고 한다. 오래된 것을 토해내고 새 것을 들이키는 일을 쉬지 않고 윤덕이 완만 성취된 사람은 천행선이라고 한다. 순수한 정을 완성한 사람을 통행선이라 한다. 주술을 계속해 쉬지 아니하여 술법이 완만 성취된 사람은 도행선이라 한다. 사념을 계속해 쉬지 아니하여 생각과 기억을 완만 성취한 사람은 조행선이라 한다.
몸 안에서 감남, 리녀로 부부를 맺어주고 갓난아이 감녀가 감리를 작용케 하여 감흥이 두루 완성된 사람을 정행선이라 한다. 변화의 리를 깨쳐 통하고 산을 옮기고 물을 뒤집는 등 화리를 깨쳐 완성한 사람을 절행선이라 한다. 이런 이들은 다 사람으로서 마음을 단련하되 정각을 닫지 않고 따로 장생하는 이치를 얻어 천세 만세를 살면서 깊은 산중이나 바다섬 가운데나 인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지만 이들도 윤회의 망정으로 흘러가는 것이라. 삼매를 닦지 않았으므로 과보가 끝나면 도로 돌아오. 하늘계 세상 사람들이 상주를 구하지 않으므로 처첩의 은혜를 버리지는 못하였으나 사음에 마음이 없고 고요하고 맑아져 밝은 빛이 나는 이는 죽은 뒤에 해와 달을 이웃하게 되는데 이런 무리는 사천왕천이라고 한다. 자기 아내에게도 애욕이 희박하나 조용히 있을 때 완전한 삼매를 얻지 못하는 이는 죽은 뒤에는 해와 달을 초월하여 인간의 정상에 거처하니 도리천에 살게 된다. 애욕의 경지를 만나면 잠깐 어울리지만 떠나면 생각이 없어져 인간의 있을 적에 움직임이 적고 고요함이 많은 이는 죽은 뒤에 허공 중에 밝게 머물러 있어 해와 달의 광명이 올려 비추지 못하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광명이 있나니 수염마천이라 한다. 일제 때에 고요하다가도 응촉할 이가 오면 거절하지 못하는 이는 죽은 뒤에 정미한 데 올라가서 아계의 인천경에 접하지 아니하고 겁이 무너질 때 삼재가 미치지 못하니 이런 무리들을 도솔타천이라 한다. 나는 욕심이 없지만은 너를 응해주어 행하거니와 어쩌다 같이 할 때에도 맛이 밀을 씹는 듯한 이는 죽은 뒤에 초월하여 변화한 곳에 태어나나니 이런 무리는 낙변화천이라 한다. 세상 일에 마음이 없으면서도 세간과 같이 일을 하지만 어울리는 행사에 아주 초월한 이는 죽은 뒤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는 경지를 초월하나니 이런 무리는 타화자재천이라 한다. 이 여섯 하늘이 형상으로는 비록 뛰고 움직이는 데서 벗어났으나 마음과 자취로는 아직도 어울리었으므로 여기까지를 욕계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세간에서 마음 닦는 사람들이 삼매를 행치 아니하고 다만 계를 지켜 몸을 단속하고 음욕을 행치 아니하고 다니거나 앉을 적에 상념이 모두 없어져서 애욕이 생기지 아니하여 욕계에 머물고자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응당 범천의 무리가 되니 이런 무리를 범증천이라고 한다. 욕에 대한 습이 없어지고 욕을 여인 마음이 나타나서 모든 계율과 단정함을 좋아하고 따르면 범보천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이 미원하여 위엄과 단정함을 잃지 않으며 청정한 금계를 분명히 깨닫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응당 범중을 통솔하여 대범왕이 되나니 이런 무리를 대범왕이라 한다. 이 뛰어난 무리는 고뇌가 핍박하지 못하나니 진정한 삼매를 닦은 것은 아니나 청정한 마음에 번뇌가 동요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조선천이라 한다. 그 다음 범왕은 범천 사람들을 통솔하여 깨끗한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빛을 내나니 이러한 사람들을 소광천이라고 한다. 빛과 빛이 어울려서 밝게 비춤이 끝이 없으며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 유리와 같으니 이런 무리는 모량광천이라 한다. 원만한 광명을 이루어 교의 몸체를 이루고 정정한 교화심을 내어 응용의 끝이 없게 되면 이런 무리를 광음천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의 뛰어난 무리는 일체의 근심 걱정이 핍박하지 못하니 진정한 산매를 닦은 것은 아니나 청정한 마음에 세속적인 번뇌를 굴복시켰으므로 이선천이라 한다. 이런 천과 이는 완만한 빛이 음성을 이루고 묘한 이치를 나타내며 정묘한 행을 이루어 정멸의 즐거움에 걸림이 없는데 이런 무리는 소정천이라 한다. 청정한 공이 앞에 나타나 끝없이 인도해 나가며 몸과 마음이 경쾌하고 편안하여 정멸의 락을 성취하게 되는 바 무량정천이라고 한다.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원만하게 정정해지고 정정한 덕이 성취되어 의탁할 만한 경지가 앞에 나타나 정멸한 낙에 귀의하게 되면 변정천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뛰어난 무리는 크게 순응함을 이루고 몸과 마음이 안은하여 무한한 즐거움을 얻나니 진정한 산매를 얻은 것은 아니나 안은한 마음에 환희가 생겼으므로 삼선천이라고 한다. 또 다음에 하늘과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핍박을 받지 않으며 고해의 인이 다하였으나 즐거움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오래되면 없어질 줄 알기 때문에 고와 락의 두 마음을 한꺼번에 버리어 정복의 성품이 생기나니 이런 무리는 복생천이라고 한다. 이 하늘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 마음에서 한량없고 깨끗한 빛에 복덕을 완만하고 밝게 닦아 증득하여 머무르면 이런 무리를 광과천이라고 한다. 만일 마음에서 고와 락을 모두 싫어하고 버리는 마음을 정밀하게 연구하기를 계속해 버리는 도를 원만하게 연구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멸하고 생각이 잿더미가 되어 500겁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생멸하는 마음으로 인을 삼았으므로 불생불멸하는 성품을 밝혀내지 못해 처음 반겁에는 멸하였다가 나중 반겁에는 생하나니 이런 무리를 무상천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의 뛰어난 무리는 모든 세간에 있는 고락의 경지로는 움직이게 할 수 없나니 완전한 진부동지는 아니지만 얻은 바가 있다는 마음에서는 공용이 이것으므로 사선천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5군데의 불완전이 있는데 하계의 구품 습기를 단번에 끊어버리고 고하락을 모두 잊어서 하계에 있을 데가 없으므로 이것은 버리는 마음이 다 같은 무리들이 함께 있을 곳을 세운 것이다. 이 고와 락이 모두 멸하여 싸우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작용하지 않으니 이런 무리를 무번천이라고 한다. 생각을 놓아버리고 생각을 거둠을 홀로 행해 서로서로 교차할 곳이 없어지면 이런 무리를 무열천이라고 한다. 시방세계를 묘하게 봄이 자제하고 맑아 육진으로 나타나는 대상의 모든 장애가 없어지면 이런 무리는 선견천이라고 한다. 정견이 앞에 나타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장애가 없어지면 이런 무리는 선현천이라고 한다. 생각을 놓고 거둠이 자유자재하고 색성의 성품까지 완전히 달동해 끝없는 곳까지 들어가면 색구경천이라고 한다. 이 불완천은 사선천의 내 천왕 등도 부러워만 하고 알지도 보지도 못하니 이 세상의 넓은 들과 깊은 산에 있는 성스러운 도량은 다 아라한들이 있는 곳이므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18군데 하늘은 홀로 다니고 어울림이 없지만 형상의 누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까지를 세계라고 이름한다. 이 유정천인 세계 끝에서 두 갈래 길이 있으니 버리는 마음에다 지혜까지 생겨서 지혜의 빛이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면 진계에서 벗어나 아라한을 이루고 보살승에 들어가니 이런 무리를 회심한 대아라한이라고 한다. 버리는 마음에다 싫어하는 마음마저 버리고 몸이 장애가 됨을 깨달아 장애를 소멸시키고
공에 들어가는 무리를 이름하여 공처라고 한다. 모든 장애가 소멸되고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까지 멸하면 그 가운데는 오직 아뢰야식과 만화식의 미세한 반복만 남게 되는데 이런 무리를 일러 식처라고 한다. 공과 색이 모두 없어지고 식심까지 멸해버려 사방이 적연 고요하여 머물러 갈 데가 없으면 이런 무리는 무소유처라고 한다. 알매 성품이 동하지 않으며 멸로서 끝까지 연구하되 다함이 없는 데서 다한다는 성품을 밝혀내어 있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한 듯 하면서도 다한 것이 아니니 이런 무리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한다. 이들은 공을 연구했으나 공의 이치를 끝까지 파헤치지 못하고 불완전을 쫓아 성도를 연구한 무리들을 이름하여 불의 심두나라하니라고 한다. 만일 무상천으로부터의 여러 외도천들이 공함을 공끝까지 연구하고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는 번뇌에 미혹하고 들은 것이 없어 다시 윤회로 들어가게 된다. 이 천상의 천인들은 범부의 업계에서 몸을 받았기 때문에 업이 끝나면 윤회로 들어가지만 저 천왕들은 보살로서 삼매에서 논일면서 점차로 진보하여 성인의 무리로 회양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 사공천은 몸과 마음이 멸하여 없어지고 선정의 성품이 앞에 나타나 업의 과보와 색이 없어졌으므로 이로부터 끝까지를 무색이라고 하느니라. 이들은 다 묘한 각에 밝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허망함을 쌓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삼계가 허망하게 있게 되었고 그 중간에서 망으로 인해 일곱 갈래를 따라 윤회하므로 보트가라들이 제각기 그들의 종류를 따르게 된다. 아수라의 세계. 이 삼계 안에 네 가지 아수라가 있는데 만일 아귀의 세계에서 불법을 지킨 힘으로 신통을 얻어 허공에 들어가는 아수라는 란으로 나는 것이므로 귀신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전도에서 덕이 모자라고 떨어진 이는 그가 있는 데가 해와 달을 이웃하는데 이 아수라는 태로 나는 것이므로 인간계에 속하게 된다. 어떤 아수라는 세계를 붙들고 있으며 기운이 세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범왕과 제석천과 사천왕으로 더불어 권세를 다루는데 이 아수라는 변화하여 생김으로 하늘계에 속하게 된다. 바닷속에서 생겨나 물 나오는 구멍에 잠겨 있으면서 아침에는 허공에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물에 돌아와서 자나니 이 아수라는 축축한 기운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축생계에 속한다. 이 지옥아기 축생 인간신선 하늘계 아수라의 일곱 세계를 정밀하게 연구하면 혼미한 유의의 상이라 망상으로 태어나서 망상으로 업보를 따르는 것인데 묘한 명한 무작본심으로는 다 허공 중의 꽃과 같아서 원래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한결같이 허망한 것이며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중생들이 본심을 알지 못하여 윤회를 받으면서 무량겁을 지내어도 진실된 청정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살생투도 사음에 관련된 탓이며 이 세 가지를 벗어나 버리면 또 살생투도 사음이 없는 곳에 태어나는데 있는 데는 귀신계요 없는 곳은 하늘계이다. 그러므로 귀신계와 하늘계를 왔다 갔다 하는 윤회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묘하게 삼매를 바라게 되면 묘상적이 되는데 유와 무 두 가지가 없어지고 두 번째로 없다는 것 자체도 역시 멸해버려 살생투도 사음이 없어지는데 어찌 윤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 삼업을 끊지 못해 제각기 따로 짓는 일이 있고 여러 사람이 따로 짓는 일이 한데 모임으로 정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자기 망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망을 내는 인이 없으면 따져 연구할 바도 없게 되는 법이다. 내가 수행하여 보리를 얻으려면 세 가지 미혹을 끊어야 한다.
미혹을 끊지 못하면 신통을 얻더라도 모두 세간의 유의공덕이라 습기가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마도에 떨어질 것이며 망을 제거하려 하여도 거짓만 더하게 되므로 열애가 가련하다고 하는 것이니 너의 망으로 지은 것이라 보리의 허물이 아니다.